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또한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습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대형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0, 10, 10의 원리가 있습니다. 80%, 10%, 10%의 원리입니다. 보통 사람들 중에 10%는 충분한 정도가 제공되면 그 정보에 따라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10%는 10%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는 즉각적으로 변하는 사람, 10%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80%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면 오로지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 되는 상황에서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엇갈려 있어야 변화된다고 합니다. 80%. 그래서 10%, 10%, 80%, 80, 10, 10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방송에서 흡연이 건강에 치명적인로 해롭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을 경우에 처음 10%의 사람들은 반응은 이렇습니다. 흡연이 정말 그렇게 해롭다면 내가 정말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변화되는 10%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10%의 사람들은 좀 해로우면 어때? 어차피 사람들은 죽을 텐데 담배 피다 죽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경우에는 변화된다고 합니다. 나는 아빠가 담배 피다가 죽는 건 정말 싫어 이렇게 말했을 때 자녀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또 여보 방송을 보니까 당신 건강이 너무 염려되잖아 라고 아내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 또 담배를 피는 사람 앞에서 간접 흡연이 더 나쁘다고 더 해롭다고 하던데 라고 말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담배 끊기를 시도하는 사람이 바로 80%의 사람입니다. 즉 80%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 바로 그것이 80, 10, 10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자극하며 서로 돕는 것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자극하면서 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변화되고 서로 자극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수요 예배를 포함해서 7번의 특별한 예배가 주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자극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또한 변화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지체들 서로 격려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에게 행하였던 땅의 분배 과정을 잠시 중단하고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성막을 세웠고 거기를 전진기도로 삼아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중심부를 차지한 그들은
바로 그 회막을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실로에 옮겨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회중이 이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더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잠시 기업 분배를 중단하고 실로의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은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지역으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하기 좋은 지역이었고 또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서로 모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고 또한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위치에 실로에 이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다시 종교적인 기강을 세우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회막입니다. 이 회막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성막, 증거막, 성막과 같은 성소와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이 회막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또한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은 길갈에 있던 이 회막을 실로에 옮겨 그곳에 회막을 설치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곳을 중심으로 예배로 모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는 장소로 삼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미 기업을 받은 유다와 요셉 지파들을 제외한 나머지 7지파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땅, 그 땅에 대한 정복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한 열심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게 된 전쟁에서 이겨 탈취한 그 탈취물들에 취해 있었으며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도 잊은 채 그날 현실에 안주하여서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과 온 회중은, 여호수아와 온 회중은 바로 이 실로의 회막을 다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약속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기업의 분배 과정을 잠시 중단하고 회막을 세우는 일에 그들이 바로 열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그들이 잊고 있고 그들이 미루고 있고 그들이 멈추고 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의 기록인데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땅의 분배 과정을 멈추고 바쁜 일을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회목에서 실로의 회막을 세운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격려와 믿음의 자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바쁜 일들을 처리하다가 보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바쁘게 살아가다가 병원 가는 것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자기의 건강을 챙기는 것, 병원을 가는 것을 미루다 보면 일은 잘 되었고 많은 것은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얻고도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것을, 삶을, 또한 얻게 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과 명령을 잃은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그 삶에 만족하며 그 삶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건강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확신하는 것,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로 모여서 서로 지체를 향해 서로 격려하며 자극하며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필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회중은 앞에 있는 산적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회막을 세우게 되었고, 그 회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들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그냥 삶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고 다시 영적인 건강을 챙겨야 하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자극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웠던 그 이유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하게 모여서 기도하는 6일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딱 2번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고난주간의 일주일, 그리고 이 가을의 일주일, 이렇게 2번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듯이 우리의 건강이 어떤지 체크하며 우리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고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을 재확인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자극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로의 회막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회복하려 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배의 감격, 우리가 잊고 살았던 기도의 필요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음을 통해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를 통해서 서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약속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이 실로에 세워진 이유는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이 성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실로는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모이기에 용이한 곳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회막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막이 실로에 세워진 것은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회막이 세워진 그 땅의 이름, 이 실로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로는 장차 그들에게 세워질 예루살렘에서 살렘이라는 단어와 같이 평화와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실로의 뜻은 안식, 평화, 샬롬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실로라는 단어는 메시아의 별명, 장차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실로의 회막이 세워진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처소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평화가 있는 그곳에,
평화의 이름을 가진 그곳에 그 실로의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은, 교회는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처소에, 항상 평강이 있는 교회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로의 회막이 세워지고 그 실로의 회막을 세운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교회를 평화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평화의 처소로 우리는 만들어갈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평화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샬롬이 넘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주신 평화를 잘 지켜가는 교회가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시설이 좋고 외관이 좋고 주차가 편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을 지켜가는 교회가, 그 평안을 유지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실로의 회막이 세워진 이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그 평화라는 이름 위에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진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교회를 평화의 처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성막, 성소라고 불렸던 것이 이제는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회막이라는 뜻은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곧 회막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막이라고보다 회막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회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무엇이 선포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 바로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증거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세워진 이 회막은 엘리의 집안의 죄로 말미암아 법궤가 올릴 때까지 389년 동안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선포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는 성전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먼저 아뢰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기도가 쌓여있는 장소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쌓여있는 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고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고 쌓아놓은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부를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많은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다니는 중에 한 번은 청년들의 요청으로 시설 좋은 펜션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넓은 수영장이 있고 또한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청년부 기도회 집회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회가 뜨거워야 되는데 뜨거워지지 않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수련을 마치고 왜 기도회가 그렇게 됐을까? 왜 집회가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할 수 없었을까라고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쌓여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이 있고 거룩한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설이 조성 그 펜션은 술 취함이 있고 방탕함이 있고 쾌락이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기도원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 있고 그곳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포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은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펜션으로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다. 갈 수 있으면 기도원으로 가고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성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교회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에 나와 모이기를 힘쓰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전임 목사님의 개척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있는 곳입니다. 40년 넘게 기도가 쌓여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실로에 이 회막이 세워진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며 다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로에 이 회막이 세워진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평강의 처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더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